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이 1년 중 낮의 길이가 제일 긴 하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아주 습도가 높은 그런 날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쾌적한 예배 환경이 되도록 공기 질과 또 온도 조절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럴 모든 설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교회 가면 너무 항상 추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더워 너무 더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기온인데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준 3층 앞쪽에는 주로 이 메인 에어컨이 작동이 되는데 이 메인 에어컨은 좀 세게 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앞쪽은 시원하게. 왜? 특별히 이 가운을 입은 찬양대들은 이 가운을 입으면 평균 한 2도 정도 더 덥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은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너무 더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대신 뒤쪽은 덥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온도를 많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앞쪽으로 앉으시게 하는 효과도 좀 누리고 또 실제로 추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뒤에 앉으셔서 추위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3층은 아마 적절하게 이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부에서도 이거 세밀하게 잘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곤경에 빠져서 참 하나님의 기적만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모세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기도 했는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기적 같은 일 또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런 답답함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친히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메시아를 그의 후손으로 보내신 다윗의 인생에도 평생 뚜렷한 기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던 인생,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기록된 사람입니다. 양을 치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세월들 그리고 왕이 되고서도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서 이제 나이 늙어 몸에 기력이 쇠하고 체온이 떨어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셨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기적이고 10년 넘게 사울왕의 추격을 무사히 피해 다닌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 같은 기적이었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하늘에서 뭔가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건 이런 일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또 무응답으로 일관하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삶이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이를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도망쳤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소년 시절부터 이어진 인생의 시련이 참으로 많았던 다윗. 이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7장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장 이제부터 돌변한 다윗의 인생이 전개됩니다. 17장에서는 다윗이 인기가 좋고 왕의 사위가 되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친해지고 군대의 장관이 되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바로 뒤에 이제는 18장부터 달라지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쏠리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3,000명의 용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 계속 나오는데 21장에서는 놉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 피하다 그 이스라엘 영역이 아닌 유다 영역이 아닌 이 블레셋 지역 아기스로 가서 이제 피합니다. 22장에서는 지난주에 나눴던 아둘람 굴로 도망가고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의 굴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뒤이어 오늘 본문 26장은 10광야로 피신합니다. 이게 얼마나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입니까? 이때의 상황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신을 도와주고 힘을 주셔야 할 하나님이 멀리 서시고 숨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할 만큼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13편에서도 다윗의 절규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서도 역시 두 번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의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서 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라 10수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응답, 기적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으로 변장한 상황이 다윗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건이 24장과 26장에 연이어
등장합니다. 먼저 24장에 사울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이제 쫓아옵니다. 이제 이 굴 속으로 들어와 숨어 있는데, 그때 이 다윗의 일행들은 굴에 숨어서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숨어 있는 굴로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을 잡으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이 환한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한동안. 하지만 어두운 곳에 이미 있는 사람은 밝은 곳에서 들어온 사람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군사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억울한 형편을 돌보시고 원수로 내 앞에 이르게 하셨구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조금 베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 앞만 볼 일을 본다고 해도 이 뒤에 가서 옷자락을 베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감각이 아주 보통 문제인 거 아니죠?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마 그냥 그 바깥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굴 속에 들어와서 이제 볼일을 보고 그렇게 보니까 굴이 조금 어둡긴 하지만 아주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굴 바깥으로 나가서 얘들아, 야, 이거 너무 시원한데 나 여기서 조금 낮잠 조금 자야 되겠다. 그러니 쉬었다 가자 하고서 낮잠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뵀던 것 같아요. 자,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예,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이제 내 손으로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피해 있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밀보합니다. 그랬더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급히 출동하여 그곳까지 쫓아오느라 지쳤는지 사울과 그 장군들과 군사들이 밤이 되자 정신없이 떨어져 잠을 잤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 사울 시대의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울을 중심으로 장군들과 이제 군인들이 뺑 둘러서 이제 잠을 나름 보호하면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본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네, 아비새의 이 같은 요청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자는 사울을 죽이는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비새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번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역시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인 것을 선포하고 부하들을 또다시 말린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아쉽기 그지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실상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후대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그저 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네, 다윗은 세상 원리로 합리화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함께합니다. 세상 원리로 합리화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다윗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자, 그러니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해야 하는 것은 지금 현대 법으로도 허용되는 정당방위입니다. 지금 26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24장이 첫 번째 사울을 살려줄 때 그 왕의 그 자른 옷자락을 들고 사울 왕을 향해서 멀리 서서 얘기하죠. 사울 왕이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악한 자로 여기시고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저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백성입니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알기에 저는 왕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 모습을 본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악하고 너는 선하도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장 지난 이 26장에 이르러 또다시 자기를 잡으러 사울이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도 좀 배신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 번은 내가 봐줬지만 이제는 아니다 라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회를 잡지 않고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진리와 명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로 모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세상의 성공 철학은 모든 기회를 다 붙잡으라,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네, 지금 사울을 죽이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당한 일이고 바른 길처럼 보입니다. 필격은 사망의 길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추종자들은 아주 중요한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전반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겼으니 네 생각대로 네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추종자들이 사울이 까닭 없이 다윗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론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들도 사실 자주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론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지혜주의, 이기주의, 편의주의 세상이 만들어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또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기회주의자들은 많지만 신실하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길은 기회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정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멸시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참된 기회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첫째는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단지 그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왕이 되었고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복을 이어받게 하는 길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는 일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 전체의 골자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복수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보복은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살펴본 다윗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고 모범이 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높이 세우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한 것 같이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위대한 신앙인들이 태어나고 길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